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 금요 중보 기도회에 최만성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까지 되니까 확실한 간증의 모델로 쓴 것 같아요. 이번에 들으면 알겠지만 조폭, 예전 서진 눈사롱 사건 그 뒤에 그 여파로 일어난 조폭 싸움에 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안 가고 결국 목사가 되고 초지동산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간증하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었고요. 특별히 이웃초청잔치에 꼭 맞는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원래 금요 중보기도 영상은 우리가 공개하지 않는데 이번 영상은 우리 홈피에 가보면 동산교회 페이스북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소소소에 우리 강분여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셨는데요. 참 강 권사님과 가족들은 위기를 만날 때 더 그 믿음이 빛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손주가 거의 뭐 죽는다 그랬을 때도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시다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손주 때문에 사위가 베트남에서 근무하려다가 회사의 배려로 한국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초지동산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또 좋은 모델이 되어서 감사했어요. 이제 세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실시간 송출하기로 했는데요. 아내가 왔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갖고 그렇게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또 그걸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동백동산교회를 보니까 페북에 올렸는데 우리보다 동성해요. 근데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의논해서,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또 해야 될 일이니까 한번 섬겨보자 그랬는데 이번 한 주간 시험방송 해봤고요. 월요일부터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함께 새벽기도 집에서 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또 시간 놓치신 분들은 나중에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욥바에서. 성령이 욥바. 욥바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오빠 아닙니다. 오빠 아니고 욥바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구약 성경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가기 싫어서요 도망가려고 욥바 항구로 간 거예요. 거기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다가 풍랑 만난 거죠. 그런데 그 동일한 욥바에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 선교의 문을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욥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1절,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1절 시작.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이르되 내가 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네,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회심 사건을 보고하는 내용인데 왜 보고하게 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비난하는 이유는 사실 명분하고 그 저희가 달라요. 명분이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다시 보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건 명분이. 근데 진짜 이유는 뭘까요? 1절이에요. 1절. 왜냐면 1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니.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화를 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분이 뭐냐면 3절에 무할례자 집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속마음은 다른데 명분은 다른 걸 내세우는 거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의 문제로 한번 볼 텐데요. 이제 패러다임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쉬운 건 뭐냐면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들도 사실은 자기의 패러다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절대 안 되는데 말도 안 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환이 됐는가 볼게요. 뉴욕 지하철에서 저자가 직접 경험한 거죠. 누가 조용하게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한 아버지와 두 아이가 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타자마자 막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 밑에 그림은 아이들이 지하철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저렇게 그려주고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신문도 움켜쥐고 소란스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정작 그 아버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뭘까요?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들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지랖 넓은 이 사람이 자기 나서서 그 사람에게 이제 말한 거예요. 선생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때서야 처음 그 상황을 인식한 것처럼 눈을 뜨고 힘없이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군요. 저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내 심정이 어땠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 패러다임이 바꿔졌습니다.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했고 다르게 느꼈고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짜증은 사라졌고 화가 났던 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저절로 마음이 가라앉은 거죠. 내 마음은 온통 이 사람이 가진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다. 동정심과 추근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넘쳐나왔다. 당신의 부인이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안 됐습니다.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뀐 것이다. 아이는 계속해서 난리치고 아버지는 한 게 없지만 다른 게 뭐예요? 전철은 조용해야 된다. 패러다임. 아버지는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걸 말려야 된다.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그럴 때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때요? 아, 저를 만하구나. 충분히 이해되면서 흥분이 가라앉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 강할수록 화를 잘 냅니다. 분노를 잘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화를 잘 내는 분들은 너무 자기 틀이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옳은가요? 늘 옳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옛날 이경규 씨가 몰래 카메라 그거 한 거 아시죠? 그때 멘트가 바뀐 거 기억하나요? 저는 몰랐는데 신문에 보니까 처음에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했대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대요. 어디다 국민을 붙이냐? 그걸 봐야만 국민이냐? 막 난리쳐서 그랬대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 끊더래요. 그러니까 회의하다가 국민 일부 여러분 할까 하다가 넘은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가 안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국민이란 단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 패러다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괜찮잖아요. 근데 내가 뭐 국민을 어디다 쓰냐? 이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웃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부으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민족적인 한계를 못 벗어나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 대표가 사실은 베드로였어요. 그래서요, 3절에 비난했는데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게 평소 베드로답지 않잖아요. 베드로 막 흥분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다혈질이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감히 너네들이 왜 말이 많아 이럴 수 있는데, 차례로 설명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도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차분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을 보시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막 흥분해서 비난하던 사람들이 잠잠해진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랬을까요? 11장 1절부터 18절은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취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장 전체를 읽어보셔야 돼요. 10장 전체 읽었죠? 안 읽은 분들 제발 홈피에 가서 듣기라도 좀 하세요. 홈피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시면 딱 클릭하면 그냥 전체를 읽어줘요. 그 있는지도 모르셨죠? 여러분 제발 좀 성경을 읽으셔요. 하나님이 그래 역사하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림으로 10장 전체를 한번 요약해 봤어요. 먼저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가서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너 저기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 말을 하고 이제 천사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초청하러 보냈는데 그 초청하러 간 사람이 도착할 그때쯤, 그 다음날이에요. 도착할 그때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보자기가 내려오고 보자기에 짐승들이 가득한데 그 짐승들이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했던 짐승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그럴 수 없어요. 난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 말이 안 됩니다. 주님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아시죠? 주님이란 소리를 빼든지 주님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3번 연달아 보여주니까 이제 베드로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할 때 이제 그때 마침 똑똑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 집에 간 거죠. 가서 이제 사람들과 잔뜩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설교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이 보통 상황이 아니라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한테 임했던 것처럼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몇 개 나오는데 방언한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과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이 베드로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건이구나. 그게 뭐냐면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얼마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말씀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때 성령 임할 때는 그걸 깨닫지 않았거든요. 이때 깨달았어요. 왜요? 이때는 특별한 현상, 방언이 터지고 그 방언을 알아듣는 소리라는 거예요. 요새 방언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처럼 똑같이 알아듣는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듣고 흥분한 거죠. 1절 2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무할례자랑 같이 밥을 먹냐. 그런데 이 고넬료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잠깐 먼저 보려고 그래요. 먼저요, 1번을 보여주시면 유대교에 들어가는 2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2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유대인처럼 세례를 받고
그리스 문화를 다 버리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처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됨으로써 계속 그리스 헬라인으로 남아있으면서 상징적으로 회당 뒤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울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넬료 어떤 사람이냐? 10장 2절로 가보세요. 10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한다. 유대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난리치는 건 뭐냐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민족적으로 너무 지독하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2번을 보여주세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책에 보면 이방인과 분리되고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지 말고 이방인과 같은 행위를 행하지 말고 친구가 되지 말라. 행위는 더럽고 모든 길은 오염되어 있고 비열하고 가증하기 때문이다. 진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선입관, 그런 편견, 그런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지금 이방인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작 그 주인공인 베드로가 거부하고 있고 또 베드로를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1절부터 18절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1절과 18절이 같은 단어가 나오는 걸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읽었지만 1절과 18절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는지 보세요. 자,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힌트예요.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할례를 주셨도다 하니라.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을까요? 듣다. 18절에 이 말을 듣고, 1절에는 간접적으로 듣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실은 뭐예요? 잠잠해진 거죠. 베드로가 차례대로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들이 인정한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결국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성경 읽을 때 이 교차대교법이다. 키아즈 그러죠? 앞뒤가 똑같다는 것은 결국 뭐 의도적으로 짝을 맞췄다 그랬죠? 그래서 A와 A-B, B- 하는데 결국 이제 이쪽에는 이 베드로가 본 한상, 고넬료가 본 한상, 베드로가 힐난, 막 비판받는 것, 베드로가 변명하는 것. 제일 가운데가 뭘까요? 제일 가운데가 10절과 11절, 12절이에요. 볼게요. 11절, 12절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 잠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이 욥바에서.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럼 제목이 잘못된 건가? 아니요. 12절에 그 욥바에 베드로가 있을 때 성령이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편견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설득해서 움직여서 가게 한 거죠. 여기 재미난 게 여섯 형제라는 표현이 있죠. 왜 굳이 여섯 형제를 밝혔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형제 3번. 베드로와 더불어 그들은 7명으로 이루어진 무리였다. 왜? 6명 형제 베드로, 그러니까 7명이죠. 7이 왜 중요하냐면 애국 법률에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면 7명의 증인이 필요했고 또 이 로마 같은 데서 있죠. 유언장 같이 정말 중요한 서류가 진짜라고 보증하려면 7개의 봉인이 필요하다. 7개의 봉인?
어디서 봤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왜 7개의 봉인 얘기를 하냐면 그게 확실한 증거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베드로는 나뿐 아니라 확실한 증인들도 있다,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차근차근히 얘기해서 그들이 인정한 거죠. 그러고 보면 감사해요. 만약에 이들이요 다 듣고 나서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랬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편견, 선입관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뭐예요? 아, 그래도 그게 아니죠. 교회인데요. 그 교회 그거가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기 편견이 진리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지금 피장, 무두쟁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이 욥바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욥바까지 몇 킬로예요? 65킬로예요. 그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주로 있던 사람인데 왜 욥바까지 갔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 성령으로 인도해서 조금씩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요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욥바에서 죽은 여인을 고쳐요.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저 고넬료를 만나게 하려고 거기까지 가게 하셨는데 그 장소는 많이 바뀌었는데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욥바에 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6번을 통해 한번 볼게요. 6번을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되 성지순례를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무두장이는 뭐냐면 쉬운 얘기로 피혁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시아공단에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가죽 제품 만드는 공장 가보셨어요? 저는 94년도에 부목사 시작하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오, 깜짝 놀랐어요. 입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갖고 제가 김민주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거기 냄새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혼났어요. 그건 매일 거기 사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갖고 혼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사실은요 이 가죽 제품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 근데 중간에 보시면 무두질과 염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환경이 얼마나 더럽고 열악한지는 몇 분밖에 머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작업 첫 단계는 무두장이들이 석회와 비둘기 배설물을 혼합한 액체 속에서 동물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염료통에서 염색하는 것이었는데 역한 냄새로 인해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다. 그 가죽에 염색하려면 얼마나 화학작용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곳에 베드로가 머물어요. 베드로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 코 신경이 마비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은 이 무두쟁이는 그들의 율법에 하면 부정한 거예요. 왜? 죽은 사체를 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해서 평상시엔 만나지 않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만났다는 건 이미 성령을 통해 사마리안도 용납하고 유대인들 뭐 부정결한 사람 다 용납을 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결국 어디는 못 가는 거예요? 이방인은 아닌 거예요. 이방인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자세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 많이 희생했습니다. 나 많이 양보했고요. 많이 용납했어요. 여러분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건 괜찮은 줄 아시면 아니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이때 만약에 베드로가 거역했다면 사실 이방 선교는 닫히는 거예요. 베드로 아니고 딴 사람이 하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울 때 어떻게 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천주교에서는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교양제도를 했는데 개신교는 이 교양제도에 반대하다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신앙 고백에만 집중했어요. 근데 성경은 원래 뭐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반석 위에라는 건 베드로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문을 열 때 베드로를 사용한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15장에 가면 이방인들이 막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방인들 할례 받게 된다 막 그럴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넬료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회의가 진정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뭐예요? 끝까지 자기 편견을 안 버리는 거야. 이방인 안 된다. 그러니까 무두장이 집에까지 갔다는 건 대단한 거지만 그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설득해서 결국은 고넬료 집에 가게 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잠깐 볼게요. 자, 이제 우리 11장 15절을 보시면 11장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그냥 다른 데서 성령이 많이 임했지만 처음에 뭐 방언이 임해서 그 방언으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처음 오순절날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이 복음이 전파된 건 그때부터 우월한 민족 없는 거예요. 우월한 언어 없어진 거예요. 다 동일하다고 하나님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모슬렘은요, 이슬람교는 이 알라가 아라비아어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라비아어만 신성한 언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처음에 방언이 임하면서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언어에 우열이 없다. 문화에 우열이 없다. 다 똑같다. 그럼 유대인, 이방인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그때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베드로가 경험하고도 못 깨달았다가 이때 이방인들이 똑같이 임하는 걸 보면서 아, 처음에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열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도한 얘기를 하죠. 4번을 보여주세요. 베드로의 글을 쭉 차례대로 잘 얘기한 내용을 한마디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내게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시기에 나는 먹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도 성령이 가라고 했다. 가서 물어보니까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청하라고 청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께서 저에게도 임하시더라.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시더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차근차근히 흥분하지 않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자기도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됐으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거 아니까 차분히 베드로답지 않게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랬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레위기가 풀리는 거예요. 레위기를 설교할 때 하나님이 어떤 건 부정하다 그러고 어떤 건 정결하다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신학자들도 공통적으로 기준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어떠한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것이고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뭐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됐으면 깨끗한 것이다. 9절을 보세요. 11장 9절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가 율법에 능통했어요. 예수님은 3년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모르고 자기 고집을 피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수제자라고 인정받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완벽하게 이게 주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보여주겠어요? 준비한 자료 5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먹는가 안 먹는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냐.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아직도 내 생각이냐, 내 관습이냐, 내 전통이냐, 아니면 너는 정말 내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내가 기도해 봤는데, 심지어 예전에 김인주 목사님한테도 어떤 장로님이 와서 제가 기도해 봤는데 이래갖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담임 목사한테 와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설교하는 담임 목사에게 또 뭐 내가 성경을 봤는데 어디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은 아니어도요, 틀린 얘기 하지 않으니까 제 말에 거부하지 마시고 제가 막 저 개인을 위해서 말을 하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할 때는 100%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일하셔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신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알죠? 하나님을 경험이 안 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딴 것으로 막 그렇게 힘을 쓰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준, 내 편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이거를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 지금 이웃초청잔치 중이잖아요. 아까 내가 차 목사님이 딱 맞는 말씀을 해줬다는 게 뭐냐면,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처음 교회 나올 때 여자 소개시키는 데서 나왔다. 복음을 듣고 나온 게 아니다. 나왔는데 제가 예수를 만나서 목사가 되고 지금 담임 목사가 됐다. 기적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최만수 목사님이 그때 전도왕도 했거든요. 막 버스 2대로 사람들을 막 회사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 복음을 잘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좋아. 아니면 뭐 여자 소개시켜줄게. 이래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복음 논리가 아니고 상황 조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이웃초청잔치냐? 이런 분은 뭐예요? 자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19 일 못하셔요? 아니에요. 저는 코로나19 때 하나님 여전히 일하셔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세요. 쉬지 않고 일하셔요. 다만 사람의 일만 하나님 멈춰놓은 거예요. 왜? 니네 식식을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초청잔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좀 순종하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반창고 주라면 반창고 주세요. 이런 걸 준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이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 복음 전파를 가장 가로막는 걸림돌이 뭐냐면 전도자 자신의 편견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죠? 12명을 보냈어요. 어땠어요? 10명은 못 갑니다.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2명은 뭐예요? 우리 밥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두 사람은 밥입니다. 먹읍시다. 쉽다는 거죠. 어떤 뭐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입니다. 결국 우리 생각, 우리 선입견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상 마찬가지. 그래서 제퍼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모든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관념을 벗어나서 생각하도록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미 얻어진 관념이란 1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예 생활 한 적 없죠. 근데 죄의 노예였거든요. 여러분이 아셨잖아요. 막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교회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대부분 교회 다니기 전에 생각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성경도 다 들어보면 성경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기도, 알고 있었던 교회, 이거에 약간 무늬만 입힌 거예요.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묵상해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내 선입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노예로 100년간 익숙해졌기 때문에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 수제자인데 성령 충만하기 전인 몰라도 성령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18절을 다시 보시면 생명 얻는 회개라 그래요.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이걸 쉽게 풀어보면 뭐냐면 회개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핵심이 뭐예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회개는 뭐예요? 180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180도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180도 바꾸는 것이 회개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하거든요. 여전히 내 생각, 내 선입관, 내 편견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생각을 하나 했어요. 근데 사실 1부, 2부 때는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번 얘기하고 제 얘기할게요. 이세진 장로님, 처음에 이제 권혁선 목사님을 만나서 캄보디아에 축구 선교를 하러 오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갔을 때 나이에 딱 걸린 거예요. 마지막 코스였어요. 만약 조금만 늦었으면 자격증을 못 탔어요. 자격증을 땄는데 정작 캄보디아에는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심판관 있죠. 축구 시합할 때마다 심판 위원장으로 거기 앉아서 하는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계셔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순종하면 비록 그것을 안 가더라도 다른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 얘기. 제가 이제 중등부 할 때 이 목사는 목사의 틀이 있어서요, 한계가 있어요. 이 목사의 중등부 하는데 어느 날 교사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 내용이 뭐냐면 김인중 담임 목사님을 중등부 예배 시간에 부르자. 그때 장년부 예배가 있어서 장년부 설교하는데 그 시간에 설교자로 부르자는 거예요. 나는 부목사로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사들이 막 강력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한테 주저주저 말씀해서 우리 교사들이 목사님을 중등부 예배 때 강사로 모시자 그러는데요. 응? 가지 뭐. 오셨어요. 중등부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분 설교는 그냥 남녀노소가 다 통하니까. 그래갖고 온 교회가 막 다 기뻐하고, 야, 담임 목사님이 중등부 가서 어른들 놔두고 갔다. 그래갖고 교회가 또 확 달라진 거예요. 제가 그때 보면서, 야, 우리 갖고 있는 틀이 하나님 일하시면 얼마나 방해하는가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장로님에 맡길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팀장님들한테, 우리 집사님들한테 맡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자꾸 나도 모르게 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정관념이 틀릴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이게 정말 성령의 음성인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를 잘 판단해서 기꺼이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크기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크기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순종했는데 우리 가정이 변하는 거 있죠.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또 우리 직장이, 사업장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 모두가 구원받았죠. 우리가 그게 포함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어디 시작된다고요? 내 편견이나 선입관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민감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이웃초청잔치, 여러분, 가능성을 보고 전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 믿음으로 씨를 뿌려보세요.